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눈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했던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기 원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한 해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단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렵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 기도하기조차 힘든 사람들, 주님께 실망해서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그 짐을 나눠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동안 주님의 사도 섬기는 제가 될 원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무겁고 어려운 책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이 아침을 깨우고 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멀리서부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우리 아이들, 우주를 비롯해서 우리 도윤이도 그렇고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은이나 우리 귀한 아이들, 오늘 못 나온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엘서 1장과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였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에우고카이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태를 두르고 같이 할지어다. 9절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새 토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려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들이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새로운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아마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적 현실이나 우리의 형편, 그리고 또 요엘서가 지금 전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이러한 낭만적인 기대를 보기 좋게 깨트리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희망찬 새 출발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폐허 한복판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길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는가요? 한 종류도 아니고 자그마치 4종류의 메뚜기 떼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농사를 망쳤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치는 연속의 재난, 즉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비슷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관계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뻥 터져버리고 그것 좀 수습하나 싶었더니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요엘은 지금 바로 그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농작물이 다 사라졌고 사람들은 너무나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여기서 더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도다.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고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 없어서 예배가 지금 멈춰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흔들리면 기도줄이 막히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예배의 간격보다 내일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인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예배도 멈춘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애통함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농작물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끊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심각한 동맥경화가 찾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만 섞인 푸념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놀랍게도 이 재앙의 구체적인 제목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엘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자들을 깨우는 성경책입니다. 5절에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술에 취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기인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평평대로로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믿었던 그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은 화려한 다짐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직면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개인적 차원의 정직한 슬픔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약혼 자로 말미암아 애곡함 같이 울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혼자를 잃은 처녀의 울음은 형식적인 애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정직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인답게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름 예쁘게 포장하고 간증도 승리의 이야기만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과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린 이런 솔직함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체면을 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영적인 굽빈팜, 내 얕은 믿음의 수준을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빈고함, 내 예배의 목마름, 내 예배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모습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자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 가장 그 솔직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공간과 연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각자가 자기 분야의 그런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농부의 수고를 알고 농부는 제사장의 영적 고민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현대 많은 교회들의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대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각자 자기 삶의 무게만 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도, 옆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나눠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문제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누군가의 그 병상 앞에 가서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차원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요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고 동시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멈춰선 제단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여러분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의 대화가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의 업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천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엘서의 그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이 요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뚜기 떼에 먹혀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내가 열심히 해서 회복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철저한 항복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동기부여이고 율법이 아닌 은혜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가 우리를 움직여야 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세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제목은 무너진 일상 멈춰선 예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종륜화되는 메뚜기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갉아먹고 있는 영역은 어디십니까? 이 폐허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린 여러분의 초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돈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때로는 폐허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올해 새해 첫 주를 보내며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목표도 정했을 것이고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도 여러분이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쉽게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지금 내 모습이 황폐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메마른 땅일지 모르지만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예배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제 신앙이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이 너무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에 담긴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안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의 폐허에서 재건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들판의 목동이었던 다윗,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역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먹어버린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이 요엘서 2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세월까지, 그 모든 곡식까지 하나님은 다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멈춰선 예배가 다시금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세월과 그 관계와 그 꿈과 열정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가 언제든지 새 출발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춤이 패배가 아닙니다. 멈춰선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특세를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백하고 다짐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과 다짐이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 위에서 단단하게 이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기 PPT에 써 있는 공동체 고백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의 고백 시작. 주님, 무너진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시작합니다. 저의 일상을 고치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고 멈춰선 이 제단에 다시 거룩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인정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원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2026년만큼은 그러한 삶에서 작별하고 이제는 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낮춰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송세월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낭비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2026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 약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될 겁니다. 교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로 맥모닝을 먹고 싶다고 해주셔서 저희 집사님이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